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입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예언과도 다르고 또 율법과도 달랐어요. 왜 다르겠어요? 구약의 그 율법과 예언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은 그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오셨어요. 그러니 파격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뒤에 이제 펼쳐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혹은 선지자를 폐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의심한 사람이 많았어요.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과 혹은 예언과 반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 한다. 18절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 예언까지도 1.1획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하죠. 예수님은 율법, 예언, 그 구약의 성경이 하나라도 폐할 것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일이 구약과는 달랐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림자가 지나가고 실체가 오면 그 성취가 돼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율법과 예언의 실상과 증거가 되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 특히나 20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알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예언에 대한 지식은 뭡니까? 껍데기만 한 겁니다. 껍데기만. 그 율법을 1.1에 참 정성을 들여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암송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시대 또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또 배우고 행동한다 해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 믿음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실 때 언제 오노? 아직도 안 오시는데 정말로 오늘 무슨 사이비 이단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마귀의 권세가 무력해졌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의 힘이 다 꺾여집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는 것은 마귀요 마귀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마귀의 힘, 마귀의 일이 폐해져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거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채우는 겁니다. 빈 잔에 물을 채우듯이 채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구약의 그 율법과 예언이 전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옛날의 기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예언입니다. 율법도 예언의 말씀이요 예언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죠. 다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야죠. 19절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거는 버리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이건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합니다. 20절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목사입니다. 혹은 장로입니다. 혹은 교사입니다. 이들이 자기 생각에 말씀을 걸러서 이거는 중요하고 저거는 중요하지 않다 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여깁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겠습니까? 이게 산상복음 끝에 7장에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큽니다. 누가 말씀을 행하노?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 내가 산다.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이 엎드러지고 애절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박해를 받는, 손해를 보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또 19절 같은 구절을 보면서 천국에 크고 작은 계급이 있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9절에서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20절에 와서는 너희의 의가, 너희의 옳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이 없답니다.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이런 구절을 읽고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 나는 천국 티켓을 사놓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구절을 읽는다면 어쩌든지 내가 내 신앙 고백을 내가 지켜 행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도 자기가 말씀을 걸러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계속 선지서는 이사야에서 계속 사무엘, 상하, 사사기, 룻기 계속 1장에서 계속 읽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의 구절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본문은 중요하고 어떤 본문은 중요하지 않다 해서 그냥 스킵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모든 구절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말씀이 그렇게 없어요. 그 판단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말씀을 다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업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의 성실한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갑시다. 그러려면 이 말씀의 성취가 되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지켜야 하고
우리의 천국으로 삼아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가 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내요. 말씀의 1.1핵도 다 듣고 다 받아들여 다 직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